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런 말을 좀 편견이 담긴 언어다, 옛날 말이다 해서 잘 안 쓰는 게 요즘에 일반적인 추세고요. 그래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 그걸 바꿔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제목을 그렇게 달아보니까 저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좀 마음에 와닿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만나볼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아, 불쌍해.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당황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해하지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필요한 거는 기록하지만 없어도 되는 건 기록 안 한다고 제가 얘기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다기보단 제 생각엔 대표성을 갖는 한 인물로 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장애인은 어째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삶의 의미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한 인물로 그렇게 선택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이 그 요한복음 9장의 전체 내용이 이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볼 거긴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을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내용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에피소드가 소개될 때는 배경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린으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의 시각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요행으로 고쳐질 수 없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시각장애가 아니라 선천적인 시각장애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돼서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이전에 눈으로 보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장애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각 장애인이라도 날 때부터 그랬는지 혹은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건지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고정적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형편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는 있죠. 상상해 보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면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인식하고 이미지를 갖는 그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감각 자체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완전한 흑암 속에서 그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 소리와 촉감과 냄새와 뭐 이런 것들은 더 발달이 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장애인들이요,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장애를 가진 그 부분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 한다는 거죠.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그들에겐 그렇게 편한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대에도 나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이런 시각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의 해결 방법은 세상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벽이 높아서 너무 불편한 거죠. 세상에 장애인들이 없어서 우리가 희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 장애인들의 그런 삶이 그리고 그런 심정이 그렇게 불편한데 2000년 이상 전의 세상에서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들이 그때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웠겠구나.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해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오늘의 주인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분명히 죄로 인한 저주, 징벌일 텐데 그러면 그것이 태어나지도 않은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때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저주이며 그것은 죄의 결과고 가능성은 영혼 상태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은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단적으로 죄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것의 목적으로 그 존재가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의 대답 중엔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목적이 되는 거다 라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을 죄의 결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도 듣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 거고, 그 사람의 귀에도 들렸겠죠. 멀찍이서 얘기했어도 아마 들렸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면 청각이 더 발달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기의 그런 삶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볼 때마다 수근거리고, 야, 쟤는 자기가 죄 지어서 저렇게 태어난 거야,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이런 말들을 들었어야 되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라고 삶을 다시 그 의미를 재규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것만으로 그는 많은 치유를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갖는 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살면서 고난을 겪는 것도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지만 그건 미신적인, 아주 원시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성일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요. 욥기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 잘못한 거 없이 이유 없이 겪는 고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과 장애를 겪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흙을 집어서 흙에 침을 뱉고 그것을 개어서 반죽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순종을 했고요. 실로암에 가서 물로 눈을 씻으니 그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생맹, 그러니까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대요. 근데 특별한 안경을 쓰면 그것을 교정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맹을 교정해 주는 안경을 쓰는 그 장면을, 그 순간을 여러 명을 찍어서 편집해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다 보죠. 다만 색깔을 완전하게 보지 못할 뿐이죠. 세상을 다 보고 모양도 알고 느낌도 다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안경을 쓰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아주 격한 반응을 나타내며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는 그런 행복한 표정들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 몇 년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불러서 묻기도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인 거 맞고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거 맞는데 지금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가 어른이니 그에게 물어봐라.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인은 18세 이상이죠. 자, 그 정도의 나이의 기간 동안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세상의 무엇을 빛을 통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나음받고 보이게 된 이 순간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빛으로
보기 시작한 처음 경험이었어요. 생명이었다가 색깔이 보이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데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세상이 달라졌겠죠.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느껴왔던 세상이 아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말이죠. 저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의 삶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잘못이나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를 긍정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감각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치유에 의해서 감각을 회복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몇 시간 차인데 그 이전의 그와 그 이후의 그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겠죠. 축하할 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축하할 일 아니에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하지만 이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관계도 아닐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축하해 라고 축하해주면 마땅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처음엔 야, 이 사람 눈 뜨고 돌아다니는데 그 구걸하던 그 맹인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을 닮긴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건 절대로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물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누군가 내게 오셔서 나의 눈에 치매에 반죽한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신 겁니다.